네, 오늘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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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또 은혜 주시고 또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지금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대부분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시네요. 네. 결혼을 하고 깨어진 환상이 있으십니까? 내가 결혼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이런 게 깨어지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찾아보니까요, 어느 그 꽁트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좀 꼽았더라고요. 결혼 후에 여성이 깨지는 환상, 여성이 가지고 있다가 깨어지는 환상이 뭐냐면 결혼하면 왕비처럼 살 거라는 착각, 이게 제일 먼저 깨진대요.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이 내 편일 거라는 착각, 네, 이게 깨진대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게 님에서 국물 하나 딱 튀겨서 남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남의 편이 되는 거죠. 함께 식사 준비를 할 거라는 착각, 그것도 깨진다고 하고요. 각종 기념일을 챙겨줄 거라는 착각도 깨진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매년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착각이었고요. 결혼하면 주말이 즐거울 거라는 것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결혼 후에 갖는 어떤 깨어지는 환상들, 돈이 없어도 행복할 거라는 착각, 이게 깨진다고 해요. 아내가 평생 천사 같을 것이라는 착각, 이것도 깨진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줄 거라는 착각, 도시락을 열었을 때 콩으로 하트 무늬를 만들어줄 거라는 착각, 다 깨진대요. 그리고 마지막 좀 씁쓸한데요, 아내와 어머니가 친모녀처럼 지낼 것이라는 착각, 이런 게 깨진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저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어느 목사님께서도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환상이 많이 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매일 아침밥도 먹을 것 같았고, 그리고 매일 큐티하면서 은혜를 나눌 것도 같았고, 그리고 진짜 반찬마다 항상 깨가 뿌려져 있을 것 같고 하트가 뿅뿅뿅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안 되더라는 거죠. 큰 소리가 오가기도 하고요. 서로 눈물 흘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상이 깨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건 절대 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상담할 때 그러잖아요. 이건요, 제 친구 얘기인데요. 근데 이건 진짜 제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갖는 환상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천사야, 너는 어디서 왔니? 이랬지만 그 천사가 악마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결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보게 됩니다. 자녀들로 인해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느덧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 어린 것들이 어디서 배워왔는지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느냐를 이제 아이들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흔히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학교에서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면 우리 애는 참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못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 끝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반전이 있었어요. 그래요, 환상도 깨지고 힘도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고 싶더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단지 보고 싶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어떤 감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하더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겠죠? 가족. 이런 게 가족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나서 제가 참 그 말씀이 참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그 예화가. 존재 자체로 감사하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것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어느 날 교회 공동체를 한번 좀 바라봤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성도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한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 물론 미울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련하고 애틋한 마음들이 드는 것처럼 나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동일한 마음이 떠오르시나요? 애틋하고 아련한 마음들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잘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 교회 안에 보편적인 모습으로 있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박 목사님 사모님이 아침밥을 안 차려준대. 어머, 그렇게 늦게까지 힘들게 사역하는데 어디 남편 건강도 안 챙기고. 제가 그러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애틋함은 쏙 빼놓고 남는 건 이 가족이 상처뿐인 가족이라는 것만 남은 거예요. 아침밥을 안 챙겨준대. 어머, 어떻게 사모님이 그렇게 내조를 못해.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나는 어라고 얘기했는데 아로 듣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데 오해 사는 일들이 왜 없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일들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족이란 마음을 우리가 쉽게 말로는 표현해도 그 생각과 그 아련함과 애틋함을 갖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쉬워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나오는 그 애틋함과 아련함을 그 안에 담아내는 연습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다시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그 공동체를,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좀 한번 보세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하며, 기쁨, 감사. 지금 그 성도들을 생각만 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좀 비결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사실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 삶 속에 있어요. 뭐 친한 사람들이 그렇겠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있어서는 좀 몇 가지 요소들을 또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화가 통하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뭐 수준이 비슷한가,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적인 유익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랑을 하는 건데,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런데 그들이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기뻐함으로 나를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때에 후원을 끊지 않고 계속했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단지 생색내기로 조금 후원한 게 아니라 또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이 정도만 해줘도 참 놀라운 것이고 감지덕지한데 그것을 넘어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실제적인 것들을 다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던 데는 단지 어떤 이 유익 얻음, 나를 후원함,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줌,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로 와서 1장 5절이요.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12절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진전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단지 유익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쁘다고 말할 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 무언가를 얻어냄, 그리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줌, 이기적인 그런 제목들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빌립보 교회가 많은 후원을 하고 했지만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봤을 때 사도 바울과 다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다 성격이 맞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그러하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비록 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이 맡은 자리에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것 자체로 복음의 진전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진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애틋하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을 보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좀 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매여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잡혀 있어요. 시위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14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매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축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은혜라고 할까요? 불끈불끈한 마음으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룩한 분노를 갖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불끈불끈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더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최선을 다해 넘치도록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것, 그것 자체만 보고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근원이 오직 복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복음에 이 소망을 두지 않고 복음의 기쁨의 이유, 복음의 우리의 존재의 이유, 복음의 우리 공동체의 이유를 두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어디 우리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물론 친목, 친교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입구일 뿐 그게 최종 종착지는 아니잖아요. 친교에서 우리 교회가 뭐 하려고 같이 교제하고 밥 먹으면서 뭐 하려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세움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래요. 조금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저희 아내에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맙고요. 그런데 가끔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밋밋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디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특이한 일을 하는 사람도 생기겠지. 이런 얘기를 좀 농담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로 다른 다 지문처럼 서로 다르게 다른 것들로 다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어떤 이 방향성과 우리의 장점과 생각들이 다를 뿐이지 복음에 대한 열정들은 지금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때때로 우리가 좀 부딪히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좀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며 사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복음의 진보. 이 복음의 진보를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이 기쁨의 원천인 복음의 진보, 이 복음의 진보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들 개개인 안에 이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많은 날들 좌절하실 때가 있으셨죠. 근데 아마 첫 번째 인생을 좌절할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뭐 대체적으로 수능 볼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세상으로 어떤 나아갈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이 물론 12년간의 과정을 한 번에 평가한다는 게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컨디션이든지 뭐든지 워낙 많은 게 좌우하니까요. 그런데 이 인생의 첫 번째 좌절을 만약 그 수능에서 느끼게 되면 소위 말하는 지금 내 성에 안 찬 거잖아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있는 그림이랑 이미지랑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이러이러한 간판을 생각하며 여기다 딱 붙여놓고 고3 생활 공부했는데 그 이미지가 실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뭘 합니까? 재수, 삼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서 무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경우는 흔해요. 흔해. 그런데 제가 신앙으로 재수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올해 목사님이 이만큼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다 못했어요. 저는 고등부를 1년 더 다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중고등부 사역만 8년을 하는 중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재수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 목적을 따라 40일을 가고 있는데, 집사님 지금 이 목적대로 지금 아직 좀 덜 익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생업, 가족들 다 포기하시고, 저기 수영관 가서 40일 동안 우리 재수합시다. 우리 이 목적 40일, 다시 합시다. 하시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주님처럼 되어 주님처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혼돈과 공허를 질서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을 때에 바로 거기서 질서를 잡아 창조하신 것처럼 혼돈과 공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잡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를 피조물 되게 다시금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역의 전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 달, 별, 황소, 아니면 파라오까지, 바로 왕까지도 이집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것에 물들어 살아갔지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이 가장 능하신 왕이셔.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주려고 했던 바로 그 마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거 전파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고 다시금 하나님의 혼동 질서를 잡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사실 기쁨, 행복, 또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 왜 못 느끼겠습니까? 행복할 때 있잖아요. 있어요. 기쁨도 있고요. 그러나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 합니다. 복음의 진보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행복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이만큼의 실적을 이뤘고 그것으로 또 직원들에게 보너스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철저하게 이것을 복음의 진보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좀 볼까요? 우리 안에 복음의 진보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를 향한 애틋함이 있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얼마 전에 이게 집사람하고 같이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8년 만에 찾아온 저희의 자유 시간이었어요. 첫째 아이는 학교로, 둘째 아이는 올해부터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이번 주 월요일이 첫 번째 저희 부부의 표현이 좀 그러자면 자유 시간이었다라고 할까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부부가 앉아서 처음으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간단히 예배를 드렸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전날인가요? 그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제 학교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저희 아이가 교실에 들어가는데 그 운동장 이상은 못 가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그 지킴이 아저씨들이 계시는 데까지. 그래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갈까 하다가 아이가 운동장을 쭉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한번 좀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있었는데 얘가 가다가 갑자기 뒤로 싹 돌아보더니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금 더 가더니 또 싹 뒤돌아봐서 아빠가 있네 확인을 하고 또 빠이빠이. 이제 그러니까 더 못 가겠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서 있었어요. 신발 갈아 신고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한 서너 번을 빠이빠이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이 길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게 참 생각해보면 이게 뭐 해준 것도 없는 아빠 같은데, 이렇게 좀 못난 아빠 같은데 그래도 아빠 좋다고 이렇게 빠이빠이 해주고 또 뒤돌아봤는데 아빠가 계속 있으니까 또 나름 든든함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든든함도 느끼고 하는 거 보면 아이가 보여준 행동 이상으로 저한테는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확 나면서 내가 아빠라고 내가 우리 애 위해서 뭐 해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물론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요렇게 할 걸,
조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조금 더 타이를 수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 막 아쉬움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못난 아빠를 보면서 그래도 좋다고 하는 딸내미를 보면서요. 제가 참 교회 안에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심을 많이 느껴요. 저희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고 있나? 입에는 붙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말 1위,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저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진 않았나?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 공동체를 정말 품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성도의 책임은 다 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 나오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내가 어느덧 이 거룩한 공회는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목장 안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아드리면서 그래도 아이고 그래 쉽지 않으시겠다. 워낙 사람들 성향도 다르고 하니까 목장 안에 이렇게 끌어는 놓고 서로 친해지세요 하면 어디 친해지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물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누군가는 좀 나서서 애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또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좀 성도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루디아의 이야기,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야기 이후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동이 일어나죠. 그 여인을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돈을 모아서 이 점치는 여인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수익 사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여인을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죠. 그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와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따진 말이 뭐냐면요. 로마 시민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였어요. 로마 시민인 우리에게. 이 사람이 내 사업을 망하게 했다. 이것도 아니고 로마 시민인 우리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혼란하게 만드느냐 이거였어요. 물론 그들의 삐뚤어진 생각이었죠. 삐뚤어진 생각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그 한 가지를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존심, 로마 백성으로서의, 내가 지금 빌립보라는 이방 지역에는 살아가지만 거기가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내가 비록 로마 본토가 아닌 다른 세상에서 살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내가 자부심만큼은 꺾일 수 없다. 로마 시민이 하는 곳이 곧 법이고 진리이다라는 이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천국 본토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 로마 시민이 가졌던 만큼의 그러한 자부심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 나로 그런 자부심 갖게 만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소망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복음의 진보에 정말 불끈불끈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보고 있기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에서도 연합할 수 있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라고 이름만 부르지 말고 기도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가족으로 애틋하게 아련하게 우리 성도들을 공동체를 거룩한 공예를 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좀 지어봤어요. 사실은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좀 지어봤는데요. 아시죠? 이게 노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세상 사람들도 그저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만 있어 주세요. 그럼 나에게 위로해야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지음받은 우리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우리가 함께 있는데 기쁨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렵죠. 어떤 분들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6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 내가 결혼해서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내가 와서 이 교회 등록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까? 주님이 찍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흐름에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우리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주님의 흐름에, 주님의 살게 하시는 생명의 바람에 우리를 그냥 내어 던지고 맡기면 되는 거죠. 아무쪼록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함께함이 기쁨되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 애틋하고 아련한 그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실수 있을 거예요. 실패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왜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대로, 이 고백대로, 이 결단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이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 눈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한 성도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애틋함이 나의 애틋함 되고 한 성도의 성장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